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비가 며칠 동안 내리더니 아주 날씨가 화창해졌습니다. 미국의 토마스 리브스라는 분이 텅 빈 교회라는 책을 지어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 책에 잊지 못할 대목만 제가 요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미국사의 기독교 신앙은 수월하고 낙관적이며 편리하고 모순이 없는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기 희생이나 훈련, 겸손, 내세를 보는 눈, 영혼을 위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죄책감은 거의 없고 형벌도 없으며 하늘나라에서 보상받는 것은 실제로 확실하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을 소비자 기독교 신앙이라고 부르면 제일 좋을 것 같다. 값은 싸고 소비자 만족은 보증되는 것 같다. 이 책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무나 똑같죠, 지금? 정말 우리는 값은 싸고 소비자 만족은 보증되는 것. 이게 오늘 기독교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14회 14번째, 한 번은 팬데믹으로 중단됐지만 사순절 40일 서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톡으로도 줌으로도 또 교회 나와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 고난주간에, 오늘서부터 이 고난주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은 도저히 내 힘과 내 훈련이나 내 모든 고백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죄 문제나 우리 인생의 문제나 모든 것을.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주님, 저를 건져주세요. 주님, 제가 한번 제대로 살아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저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제 삶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내가 하는 듯한 일 다 하고 내가 성공할 거 다 하게 해주세요. 이렇다면은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몸을 다 희생해서 우리에게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우리는 제 삶만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게만 해주세요. 예수 믿을 테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까? 저는 이 사순절에 양심의 가책이 많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옛날에도 수없이 설교했지만 다시 이 본문을 들고 서는데 마태복음도 설교했고 누가복음도 설교해서 두 가지를 다 합해서 오늘 여러분과 한번 은혜를 받아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욕심이 많아요. 우리 삶은 조금 더 변화되지 않고 내 행동은 조금 더 고쳐지지 않고 내 마음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만 하나는 고백하고는 내 모든 은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고자 한다는 것이 오늘날 이 텅 빈 교회라는 책을 진 그 토마스 리브스의 말과 똑같습니다. 싸우려 신앙, 소비자 신앙. 소비자의 만족은 보장되고 믿음은 조금만 가지면 되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그래서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걸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우리 인생에 살아간 데는 수없이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될 때나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절대로 거의 외출을 안 합니다. 특별한 사람 만나기 전에는. 어제는 제가 체리힐이라는 뉴저지 저 남쪽에까지 사람과 약속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틀어보면 스로렉 브릿지로 갈까요? 드라이브리 브릿지로 갈까요? 시간이 거의 다 똑같아요. 어떤 때는 50분 걸리겠습니다. 어떤 때는 1시간 걸리겠습니다. 뭐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제가 바로 크로스 아일랜드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갈까? N쪽으로 갈까? 거기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요. 그땐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비게이션에도 거의 비슷해요. 어느 괜찮 결정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왼쪽 사이드를 결정했어요. 드라이브 브릿지로. 그래서 약속된 시간에 3분 남겨놓고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없이 결정해야 됩니다. 직장을 갈 때도 결정해야 되고 결혼할 때도 결정해야 되고 이사를 갈 때에도 결정을 해야 되고 수없는 길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는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요 하나는 넓은 문이요 넓은 길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면 두 길밖에 없는데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이요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이요 축복이 다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두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문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좀 전에 말씀 텅 빈 교회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만 그러고 너무 세상에 현란하고 화려하고 좋은 거 다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넓은 문입니다.
길도 넓습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내 육신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 어떠냐? 내 몸뚱아리 하나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좁은 문. 그 길도 협착해요. 마태복음에서 협착하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길은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하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는 대로요. 좁은 문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길이에요. 문만 들어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실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째서 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은 이 구원받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를 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믿는 믿음은 우리 유대인은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유대인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니까 그럼 숫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끄트머리에 미루시면서 내가 지금 많으냐 적으냐 따질 때가 아니다. 네 자신을 살펴봐라. 네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인지 따져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교인들 보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우리에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내 자신이 한번 따져봐라. 네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너 자신이 혼자 한번 따져봐라.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네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냐? 저를 다 쳐다보세요. 네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냐? 네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냐? 너 구원을 받을 사람이냐? 너 구원을 받을 사람이냐? 너 구원을 받을 사람이냐? 저를 쳐다보세요. 너 구원을 받을 사람이냐? 저를 쳐다보세요. 너 구원을 받을 사람이냐? 너 구원을 받을 사람이냐? 너 구원을 받을 사람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남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 많이 받고 적고 받고 생각하지 말고 너 구원을 받을 사람이냐? 너 진짜 구원 받을 수 있어? 너 자신 있어? 이 말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요? 유대인 보고 이 질문한 사람 보고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힘쓰란 말은 에버나임이라는 헬라 말입니다. 에버나임이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 몸을 훈련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캐톨릭에서 이 단어를 힘쓰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이 고난주간이나 사순절 때 몸에 막 그냥 상처를 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받았던 그 무릎을 꿇고 피를 흘리며 걸어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넘어졌던 길을 고난을 받고 가고 고난을 막 애쓰는 거예요. 면죄부도 사고요. 막 고난을 겪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에 금식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똑바로 알게 돼. 이 에버나임이라는 것은 그렇게 힘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만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문은 예수님이에요. 이 길도 예수님이 닦아 놓으셨어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걸 못 깨달으면 참 예수는 믿지만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의 문이에요. 양의 문이에요. 요즘 종교 다운주의에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부처에도 구원이 있고 마음에도 구원이 있고 지금은 종교 다운주의라 우리 모든 사람이 열심히만 묻고 진심으로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데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이 대답을 잘 해줘야 되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대답을 이 시간에 잘 해줘야 돼. 이걸 깨닫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고 다른 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당당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언제 만납니까?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성공하고 이럴 땐 바빠서 못 만나요. 돈을 벌다가 실패하거나 병이 들었다든가 어려운 일이 당했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빌려 돌아가셨다는 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쓰라는 에버나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마귀가 꼭 못 받게 해요. 마귀가 그 예수 믿어서 되겠느냐? 그리고 누가 예수를 믿는 일에 방해를 합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가 예수를 못 믿게 해요.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을 예수를 제일 못 믿게 합니까? 제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진실로 못 믿게 해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뭐 하다 보면 예배 시간 놓치고 못 가고 기도 못하고 왜? 할 일이 많잖아요. 이거를 이기라는 거예요. 결단을 하라는 거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이기라는 거지.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이 고난을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핍박도 없고 순교도 할 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나오죠. 이 보통 때는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건 뭡니까? 내가 우선순위를 아무리 내 자식의 문제가 있고 아무리 내 부모의 문제가 있고 내 남편의 아내의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는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금식 40일 동안 하고 금식하고 고난받고 피 흘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예수님이 다 이루는 거예요. 너는 결단하고 순종하고 이 말씀을 믿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저 성공 세상의 넓은 길 너를 육체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는 것 그런 거 이기고 그 말이에요. 결단하고 순종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너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또 다른 뜻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면은 그 결단에서 발 디디기가 어렵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세상 끝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는 내가 무슨 세상에서 학위가 높다고 박사학위 가지고 좁은 문은 못 들어갑니다. 돈이 많다고 돈 한 푼도 못 가지고 들어가요. 좁은 문으로. 내 공로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내가 권세 대통령이라도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도 못 들어가요. 왜? 예수님이 딱 막습니다. 너는 아니야. 그게 지금 이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 생명이,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를 알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예수님의 문이신데,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는데 못 들어갈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알 수 있어요. 제 말 듣지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내가 회개한다고 또 가는 게 때가 있어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좁은 문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보입니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다. 예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마귀가 안 보이게 해놔요. 여러분 예수 좁은 문 지금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텅 빈 교회 나온 것처럼 우리는 넓은 길만 보이고 호화찬란하고 성공의 길, 성공의 문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 옛사람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이게 합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꼭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꼭. 첫째는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되는 삶, 그 신앙이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협착하고 길이 험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협착하고 좁다고 그랬지 못 들어간다는 소리 안 했어요. 수가 적다 많다 예수님이 있다가 말하지 지금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첫째로 결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요 여기 지금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제사 지내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리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꼭 녹음해서 꼭 들으세요. 똑같습니다.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토마스 그브리스가 말한 것처럼 지금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난 이만큼 예배드리고 난 이만큼 새벽 기도하고 나는 이만큼 봉사하고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나는 얼마든지 구원받고 들어가겠지. 그럽니다.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이라는 것이 뭔가, 좁은 문이라는 뭔가,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성공도 해야 되고, 잘 살기도 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내 취향도, 내 소질도 좀 다 이렇게 다 발표할 수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요, 집착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 않으면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기쁨은 내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기쁨이 오지만 얼마 있어서 그 기쁨은 사라지고 말아요.
내가 건강했다고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 그 다음에 몰라요 기쁨을. 저는 지금까지 건강했었지만 나 건강해서 기뻐한 적 얼마 없어요. 조금 있다 건강해서 기쁘다 그러면 아이고 혈압이 목사님 높습니다. 아이고 당뇨가 좀 있으십니다. 소용없더라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건강의 기쁨 오래 못 갑니다. 누구든지 병들어 죽습니다.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내가 당뇨가 와도 기쁘고요, 내가 병들어도 기쁘고요, 내가 위험이 와도 기쁘고요, 곤란이 와도 기뻐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왜? 좁은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타켓은 누군지 아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을 타켓으로 삼아요. 마귀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교회에서 누구에게 제일 타켓을 두겠습니까? 마귀의 공격이 심하겠습니까? 좁은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 마귀의 공격이 셉니다. 24시간 저는요, 마귀가 저는 24시간 제 약점을 찾아냅니다. 죽겠어요. 제 약점이나 약점은 마귀가 다 찾아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서 설교하는 거죠.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교활하고 집요합니다. 마귀는. 24시간 내 결점을, 여러분 결점을 찾아내서 팍!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되지. 나는 예수 믿지만 왜 이렇게 안 될까? 절망합니다. 또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올까? 심히 낙심합니다. 낙심해요. 이게 누가 주는 거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No. 마귀가 주는 거예요. 가장 나한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싸웁니까? 모르는 사람은 절대 싸우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은 혼자 How are you? 좋습니다. 내 모든 걸 가리는 사람하고는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 속을 다 아는 사람하고 싸워요. 마귀는 그거를 지금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싸워요. 가장 친한 사람하고 싸워요. 사랑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길은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해줄 줄 믿습니다. 마귀가 틈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텅 빈 교회가 돼서 버렸어요. 그리고 싸구려 소비자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는 작지만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허물이 있어도 싸매주고 그러지 마십시다. 이래서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바르게 서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런 공동체에게서는. 그런 가정에서는 마귀가 떠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싸우죠. 부부가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성도 간에 싸우고 서로 비판하죠. 마귀가 들들들 끄습니다. 야 여기 주비전께 야 여기 호구다 와라 너도 와라 너도 와라 다 불러가지고 들어와서 쑤셔댑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래서 이 길은 험하고 좁은 길은 가도 효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이기고 갈 때는 생명의 길이요. 오늘 마지막 찬송처럼 그 끝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 상급과 축복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상급과 축복이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세상에 형통한 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망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걸 일어났더라도 나중에 갈 때는 여러분 손에 제 한 줌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빈손으로 가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좁은 문만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면은 차차 길이 넓어지고 좋아진다. 나 이거 유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봤어요. 제가 신학적인 책, 원어, 모든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진짜 이 길이 좁아지나? 점점 넓어져서 좋은 길이 나오나? 여러분은 어떤 길이 맞을 것 같아요? 갈수록 좋아지겠습니까? 갈수록 넓어지고 좋아지겠습니까? 갈수록 좁아지고 어려워지겠습니까? 조성수 입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어떨 것 같아요? 예, 갈수록 좋아진대요. 이게 마귀가 바로 우리의 파놓은 함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럼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마국간에 오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을 때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안 믿었어요.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마국간 짐승의 구에 옵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도요,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안 믿었어요. 그 길은 참 좁은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이요. 이 사순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가신 길이 아주 좁은 길이었나, 넓은 길이었나,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은 무슨 길이었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좁은 길이 말구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도 작은 길이고 좁은 길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길도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자, 베드로는 그래도 어부였어요. 예수님 만나서 수제자 노래서 큰 소리 땅땅 치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유명한 청년이었고 앞날이 아주 정말로 창창한 훌륭한 청년이었지만 예수 믿고 로마에서 칼로 목을 잘려서 피가 흐르고 머리가 드르르 굴러서 저 있는 머리 있는 곳에 바울 그 성전을 쳤습니다. 끄트머리에 어떤 길이었습니까? 좁은 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로 쳐맞아 죽었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저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아무리 지금 성공하고 잘 살아도 마지막에는 죽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좁은 길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요. 그 끄트머리는 영광의 길이요. 상급이 큰 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좁은 길의 또 하나의 의미는 구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남아서 설교 듣고 찬양대 구경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대 찬양하면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이 강 건너 딴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변화됐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게요.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문을 닫아요. 25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게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좁은 길로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 나는 너였지 몰라. 그러니까 그 다음 26절은 뭐냐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었나이다 하니 우리 좀 예배 드리고 같이 우리 갈비도 또
갈비 뜯었다고는 뭐 1년에 한두 번 어쩌다 야외에 나가 갈비 뜯지. 김밥이라도 먹고 우리 같이 우리 다 저 베이커리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고 그랬는데 예수님 같이 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이 문이 닫힐 때가 있고 좁은 길로 갈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겁니다. 내가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헌금도 해야지. 내가 좀 자식 기르고 급한 불 끄고 내가 헌금해야지. 못합니다. 기회 있을 때 하십시오. 좁은 길, 좁은 문은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마태복음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제가 마태복음만 했다가 다시 추가시킨 거예요. 그렇구나. 정신이 이제 또 번쩍 나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하지. 내가 기도 다음에 해야지. 제가 눈 수술하니까 기도를 못 하잖아요. 내가 다음에 기도해야지.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여기다가 안대를 가리고 나와서 기도했어요. 다음에 만약에 이 문이 닫힌다면 주여 주님 저하고 같이 식사도 같이 식사기도 하고 우리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헌금 주님한테 하고 싶을 때 얼른 하세요.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저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누구 말씀이에요? 이 말씀 누구 말씀이에요? 누가 이 말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왜 딴 분은 가만히 있어요? 구경합니까? 오늘 27절에 이 말씀이 27절에 읽어보세요. 다 같이 27절 읽어보세요. 27절 누가복음 27절 시작. 근데 이 사람들은 노 목사님 예수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에요. 혈통을 자랑합니다. 왜 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못 갑니까? 혈통이 자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갔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종교적인 행사만 했고 너희는 거듭나지도 못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좁은 길로 가지도 못했으니까 너희는 바깥에서 슬피 울미를 감히 쓰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우리 어머니가 권사인데 금식 기도를 40일이나 했는데 소용없습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좁은 문 좁은 길의 의미가 혈통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냐? 아니에요. 유대인들 너희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못 믿죠?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 잘 믿고 다 좁은 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정신을 우리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고난주간은 오늘부터입니다. 부활주일까지. 30절입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싫어한대요. 자,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거는 교회에 늦게 믿은 사람이 나중된 사람이고 모태신앙이 먼저 된 사람이다.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많습니다. 참 그 중에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에도 빠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다 같이 한번 저 7장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읽어봐요. 이건 계시록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적으냐 많으냐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할렐루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 결단하고 순종하고 들어가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가면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 이게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좁은 길을 어떻게 닦아 놓으셨을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데 그 좁은 길을 어떻게 닦아 놓으셨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길이 협착하고 어렵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가시를 놓고 그냥 거기다 칼날을 세워놓고 지뢰를 밟듯이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주보에 나온 설교 요약 3대지를 보시면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닦아 놓으셨는데, 이 말은 좁은 길을 닦아 놓으셨는데 이 말이에요. 아스팔트가 아니라 자기 피로 그 길을 닦으셨습니다. 자기 피로.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좁은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건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내딛는 순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길은 예수의 피로 닦아 놓으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고 이 고난 주간을 가보십시오. 그러고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40일 동안 기도 못 하셨더라도 내일 아침부터 토요일 날까지 부활주일 아침까지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닦아놓은 이 고난 주간의 길을 한번 새벽 기도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주님, 2020년, 22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고난 주간 주님이 좁은 문을 주님의 문입니다. 주님의 문이십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인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닦아놓으신 그 길을 우리 다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고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옵소서. 성령님이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닦아놓은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